할렐루야. 오늘 시편 묵상 시편 14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을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중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요새 그 마켓에 저희가 가면은 두 가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부류와 다른 한 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두 가지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전부 다 그러며 하고 다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그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 그 5명은 그 등불과 기름을 가졌으며 한 다른 5명은 등불만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5명 등불과 그 기름을 가진 5처녀는 그 신랑을 만나게 되며 등불만 가진 5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애석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50%, 50%는 결국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나발은 도덕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모자란 다의 의미, 다시 말해 또한 윤리적으로는 그 아주 부패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른 의미는 송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발은 그 송장이라는 그 의미가 이 시편 14절에 4장에 맞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송장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란 뜻입니다. 그 의당이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중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그 악에 대해서 말씀하였죠. 너희가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의 악은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며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옳고 또한 자신의 그 생각과 또한 계획과 모든 것을 행하는 그 모습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이 결국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보면은 그 아담과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결국은 육체만 남았다고 합니다. 생명이 떠난 죽음만이 존재함을 말씀하며 이 나발 송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든 인간은 나발이라는 송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은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없음을 말하며 내가 주인이며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말을 2절 이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굴보 살펴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밀보십니다. 항상 우리도 이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항상 귀를 기울여 기도를 들으시고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2편 1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더러운 자란 그 이 아랍어입니다. 우유가 상한 모습을 말할 때 알라우라고. 디도서 3장 11절에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자는 다 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당연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제약을 부르는 자는 다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식한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로스앤젤레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떠한 분이냐고요? 이 사업을 하고 그 영주권, 이 불체자들이, 그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정당한 대우의 그 노임을 주. 그리고 항의하면은 그야말로 쫓아버리고 또한 이민국에 고발한다는 그러한 업들도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많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러한 그 민원이 있는 걸,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러한 영향을 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것은 또한 현대인 성경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의로운 자와 함께 계심이라. 결국 그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깨달은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의 말씀으로 아립니다. 시편 18편 2편입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 하셔도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는 찬양하는 생명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신다고 선포합니다. 시온에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성전을 의미하죠. 성령으로 중생하고 이루어진 성전, 그곳에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43장 19절에 내가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서 통로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있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저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